오늘 이 아침 말씀의 주제는 성장 그리고 성숙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육체적 성장을 말합니다. 작은 씨가 땅에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싹이 나고 또 나무가 되고 크게 되어서 그런 높은 나무가 될 때 이런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커서 몸이 커지고 청소년기를 겪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도움을 필요도 없이 혼자 설 수 있는 그 육체적 성장의 상태, 이거를 성장이라고 그러죠. 또 성숙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성숙은 이제 마음이 연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야, 참 철들었구나. 철들었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성숙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이것은 이제 1차적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6절 두 부분은 성장과 성숙의 두 번째의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경제도 그리고 모든 사회단체도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해서 부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몸집도 커지고 그리고 철도 들고 그런 상태.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내적인 성장만, 영적인 열매, 인격 이것도 중요하죠. 또 그러나 외적으로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그래서 산수적으로 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 부흥 equals 성장 플러스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 이것은 온전한 사람이 성장과 성숙의 모델이다 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다. 자, 부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누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도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죠. 사람의 의로서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 온전케 되는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사람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사도와 또 선지자 또는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사람이 온전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육체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아, 그 사람 배웠기 때문에 온전하다. 아, 그 사람 외모적으로 아니면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부족하지 않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향과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성향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성향, 믿는 신앙인의 성향, 그리고 예수를 목표로 삼아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방향을 설정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성질, 성품, 성향.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책가방은 왜 들고 다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리고 방향, 그럼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이 나라와 이 사회에 빛을 남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그럼 우리 오늘 이 아침에도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성향과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성향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 키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커다란 장성한 분량, 성장과 성숙의 분량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 12절을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커다란 줄기를 깨닫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향과 성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단어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성도를 준비시켜서 이런 말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과론적으로예요. 결과론적 원인적인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바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회론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봉사의 일을 합니다. 수고도 합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성도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있으면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킨다. 자, 우리는 지금 훈련 받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직분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러면 그 하는 일에 대한 결과, 그 목적은 어떤 일로 드러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튼튼하고 강하고 또 단단하게 흔들림이 없이 교회의 몸이 서야 됩니다. 근데 교회의 몸이 서지 않는 봉사, 교회의 몸이 흐트러지도록 만드는 봉사,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를 만드는 것, 봉사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봉사 자체가 말 자체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표대로 WDPC다 말하면 예배하고 제자훈련 삼고 전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런 주제 속에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교육을 받으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선교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성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교회론을 세워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은 이제 실천적으로 어떤 것이 나오느냐 14절에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그 결과의 모습이 나오느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좀 정리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부흥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바위입니다. 바위. 귀가 솔깃하고 눈이 번쩍 뜨이고 발이 빠르고 손이 빠르고 그런 게 아니고요. 바위가 되는 겁니다. 바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요동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세상에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립니다. 세상의 문화에 흔들립니다. 세상의 경제적 가치와 경제적 차별, 구별, 때로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1류, 2류, 3류, 1등, 2등, 3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분류, 그리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런 어떤 문화와 그 풍습, 유행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저기가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흔들립니다. 어린아이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은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아파도 흔들리지 마시고, 나라가 어떻게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15절 16절은 또 다른 제2막, 또 다른 제2막의 그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냐? 15절 16절 이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다른 표현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사랑 안에서.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 사랑 안에서. 불을 좀 뒤에 불을 켜주세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봉사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왜 섬깁니까? 직분 맡으려고요? 그거는 잘못됐죠.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왜 추운 날 바깥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주차 관리를 합니까? 조금 있으면 제가 장로가 되니까요. 그건 아니죠.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세요? 제가 조금 있으면 권사가 되려고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사랑이 길을 뚫어주고, 사랑이 혀를 흐르게 하고, 사랑이 모든 유통, 교통, 형통, 신통까지 사랑이 다 해결해 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만병통치약이다. 시작. 사랑은 만병통치약이다. 그에게서 잡으십시오. 16절. 자, 사랑이 침을 한 방 땅 때립니다. 교회에, 여러분의 심령에 사랑의 침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벌떡, 그냥 혈이 확 돌아갑니다. 체했던 우리의 영혼에 그 채기가 다 흘러갑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가 몇 개가 나와요? 2개.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요, 그냥 다 풀어져요. 다 풀어져요. 사랑이 없어서 경직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딱딱해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손과 발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각자 노는 겁니다. 비전이요.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뭔가를 한다는 게 비전입니까? 한다라고 하는 그 비전 가운데 우리는 그 비전은 사랑의 비전. 사랑의 비전. 사랑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해간다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이 물러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향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방향이 설정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 교회를 활력 있게 만들고 나도 활력 있게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해도 다치지 않아요. 이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려들면 허리가 삐잖아요. 허리가 뻐근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다 따뜻해져서 사고가 안 납니다.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뼈가 어그러지고 다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귀한 부흥과 성장에 대한, 그래서 영적 성숙,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